그냥 아멘에 힘이 실리는 말씀 아닌가요? 네. 이런 구절들은 어디 써서 붙여놓고 자주 읽으셔야 돼요. 외우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외우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써서 자꾸 눈에 띈 냉장고 손잡이에 붙여놓고 현관문 앞에다 붙여놓고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계속 보이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또 오늘 써놨잖아요. 또 잊지 않으려고. 사랑은 원망을 품지 않는다. 어제 우리 집 한인간에 대한 원망이 진짜 치솟아가지고 제가 정말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속초까지 드라이브를 가서 외홍창에서 이렇게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지. 사랑은 원망을 품지 않지. 자, 뭐 이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면서 막 이것저것 찾다가 막 더 혼란스러워졌어. 할 얘기들이 막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너무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갈무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우선은 오늘 이 로마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들 중에 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그 편지글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단연 이제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책이기도 해요. 또 저는 사실 또 어렵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이런 구절들은 정말 너무나 명료하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표현을 또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바깥에 너는 없다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안에 있다. 저는 이 표현도 좋아해요. 이현주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동화책에 쓰신 표현인데, 하나님에게는 바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표현인 거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에게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났다는 착각만 할 뿐이지.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느끼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 나는 오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어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바깥이 없다. 다만 그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나간 아들이 나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 라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그랬나요? 아니죠. 늘 안테나가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 떠난 둘째 아들한테까지도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이 생각이 변함이 없음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는 바깥이 없다는 거.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33절에 누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게 택한 사람들인데 누가 감히 신이 택한 사람을 함부로 고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누가 감히 정죄하냐? 누가 감히 그를 단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죄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그러니까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위험과 칼도, 또 그 어떤 배고픔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또 38절 39절에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살든지 죽든지,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힘도, 또 그 어떤 높음이나 깊음도,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는 단언이에요. 단언. 그냥 정해진 거를 통보하는 거예요. 제발 이거를 좀 알아줘 라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의 동의는 필요 없어. 이건 사실이야. 이런 거예요. 너의 동의는 필요 없어라는 말을 들으니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너의 동의는 필요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적 없어. 오히려 이런 말이, 이런 단언이 더 든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 참 고맙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걸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사랑으로 매를 든다 하더라도 맞는 애 입장에서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부모 돼서야 사랑이었구나. 나의 부모님도 다 완전하진 않았구나. 실수를 하는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나 그게 이해가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호하게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단언하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며 사냐는 거죠. 내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어. 와, 그러면 당연히 뭘 느끼겠어요? 안전함을 느껴요. 그때 걱정, 염려라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없고 자체를 신경 쓰지 않아요. 애들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확 내지르듯이, 그거는 안정감을 느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험을 한다면 우리 일상이 그러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험이 있죠. 왜 그럴까 하면 그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자꾸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는 죄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죄라는 개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명료하게 짚고 가고 싶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까를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우리 그동안 교회에서 말했던 죄의 개념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금 우리 기독교의 그 신학의 바탕이 된 아주 뿌리가 되는 신학자가 있어요. 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라는 그 종교 개혁자의 또 그런 역사가 있어요. 대대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원죄 이런 얘기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의 선택과 상관없이 너는 죄된 존재야. 죄된 존재는 사망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것도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상태는 결국 그 결과가 죽음뿐이다 라는 거죠. 파멸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라는 상태가 됐는데, 너희는 원래 그런 존재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온 거예요. 뭐 벌레만도 못한 존재, 막 죄인, 막 여러 가지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원죄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확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게 다 쪼개서 왜 이것과 그것이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몇 번 얘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종종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이제 여기 원죄에서부터 막 개념들이 막 이제 이야기가 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딱 끊어내고 죄에 대해서 명료하게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제가 우리 간성제일교회 부임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제 이제 지인분들이 축하한다는 뜻에서 이제 초기에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업하는 자기 친구분을 데리고 한번 일 때문에 오셨다가 이제 저랑 만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쭉 이런저런 얘기를 갑자기 자기 얘기를 막 풀어내시더라고요. 이분은 미생물을 연구하시는 분이시고 이 미생물을 연구한 거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미생물이라는 게 참 너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거름이 결국에는 우리 먹거리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그 불치병 중에 예를 들면 치유법 중에 하나가 그거 아세요? 아주 건강한 똥을 그 사람의 뱃속에 이식하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장내 그 뭐라 그래요? 미생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환경이 그 건강한 그 환경이 되도록 해서 하다못해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장의 건강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예전에 그런 대체의학 이런 공부하시는 분한테 들어서 그냥 뭐 민간에서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했는데 요즘 유튜브에 의사들이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장의 건강이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를 그 옛날부터 계속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 계속 이렇게 해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시고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왠지 이분에게 알 수 없는 쓸쓸함이 계속 그 말하는 가운데 묻어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제가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들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알코올 중독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해오면서 어떤 외로움과 힘듦을 이렇게 다 설명하진 않으셨지만 그 표현 하나에 뭔가 이렇게 내가 아까 왠지 모르게 느낌으로 감지했던 이분이 왜 이렇게 쓸쓸함이 느껴지지 했던 것이 그 표현 하나로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끊고 싶어도 못 끊겠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또 기독교인도 아니었어요. 자, 아니 교회 와가지고 목사 앞에서 저는 매일 술을 먹고 잡니다. 그리고 못 끊겠어요. 뭐 도와달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을 툭 던지신 거예요. 저보고 어쩌라고? 왜 이 말씀을 하시지? 그럼 여러분이 목사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끊어야죠.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분이 그 말을 모를까요? 아니, 본인도 끊고 싶은데 못 끊겠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그 말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였냐면 자랑스럽게 저는 애주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 앞이라고 해서 괜히 미안한 마음에 혹은 어떤 일종의 죄책감의 느낌으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하면 그때 저도 이분에게 뭐 미주알 고주알 뭐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이런 말이 뭐 내 안에 쫙 있지만 그게 이 순간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잠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제가 이 순간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아니면 저는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괜히 엄한 말 남에게 목사의 병은 자꾸 가르치려 드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듣다가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라도 제가 사장님 입장이라면 제가 술을 끊겠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술에 아무 취미와 매력을 못 느껴서 그렇지 뭐 저는 한때 게임에 열심히 진짜 부모님과 척질 정도로 게임에 빠진 적도 있고 저는 나 나름대로의 중독의 경험이 있었는데 이분은 단지 그게 소재가 술일 뿐인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술을 드실 거면 근데 그것도 매번 혼술 하신대. 혼술. 약간 혼술이 더 위험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술을 드실 때 혼자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술잔 하나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술 따라 드린 다음에 같이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분 표정이 당혹스러워 하시면서도 환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이게 굉장히 적절한 말이었구나가 그 순간 저한테도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한테는 오랫동안 내가 술을 못 끊어라는 자책감이 그러니까 삶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술을 먹은 건데, 근데 이 술 자체도 나의 또 다른 괴로움이 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네. 이 자기 자책이 실은 은밀하게 계속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목사가 그건 죄입니다. 당장 끊으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말한들 이미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말이 무의미하죠. 그리고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죄는 술이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상태로 방치하는 게 죄지. 그리고 그것은 저는 죄라는 표현도 사실 그때 안 써요. 다르게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분도 이게 원해서 이런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술잔 같이 두고 드세요라고 했을 때 이분은 이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나를 이걸 죄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나도 내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스러운 이 행동 안에 하나님까지 초대해가지고 내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의 변화가 된 거죠. 요겁니다, 요거. 죄에 대해 막 미주알 고주알 신학적으로 뭐 성서의 여러 죄에 대한 막 구절들이 있고 막 그걸 일일이 여러분 따박따박 이런 상황에 이게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 이야기가 더 의미 있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난다라는 그런 인식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혼난다. 나는 무언가 잘못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혼나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셈 쳐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자, 이 같은 내용을, 같은 사건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혼나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스스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득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죄는 단지 실수일 뿐이다. 그리고 죄는 오늘 성경 우리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됐다라는 나의 착각일 뿐이다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였나요? 우리 구약 성경에 제일 초반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무언가를 좋다 나쁘다라는, 이전에는 그런 거 없이 다 감사했는데 선악을 따지기 시작하는 하면서부터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라는 마음에 이 분리감이 일어나면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죠. 실은 그거는 쫓겨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내 스스로 에덴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너 이놈의 새끼들 혼날 줄 알아? 라는 말을 먼저 하셨냐 하면 아니에요. 숨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부끄럽다는 걸 느끼고 어딨니? 라고 물어봤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혼내는 게 아니라 어딨니? 왜 숨었니? 숨을 이유가 없는데 왜 숨었니? 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아담이 막 자기 아내 탓을 핑계를 대고 또 하와는 뱀 핑계를 대고 이러면서 이제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드러난 겁니다. 그게 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혼냈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방해 버린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이랬을 때 그 다음에 펼쳐진 괴로움들이 쫙 있었잖아요. 이 괴로움이 실은 그래서 성경 내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뭔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내린 것처럼 표현되는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여럿 있지만 그것은 실은 하나님이 너 잘하는지 어떤지 보자 하고 쫙 보다가 너 잘못했어? 번개 맞아. 너 잘못했어? 혼나. 이런 게 아니라 실은 이것도 다 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미 콩을 심는 순간부터 내 스스로가 불행으로 가는 그 결과를 이미 정해놓은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은 실은 내가 그 첫 선택, 가장 근본적인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가 하마리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죄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진 거를 뜻해요. 우리에게 근데 죄라는 단어는 이미 윤리도덕적인 죄 이런 식의 인식이 있잖아요. 이 사회가 말하는 그 일반적인 그 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법적인 죄의 개념도 있고 또 관습적인 죄. 어른에게 감히 대들어? 요즘 우리 집 딸처럼? 그럼 저도 그런 죄의
딱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아빠한테 닥치라는 말을 해? 생각하면 진짜 뒷골 잡네 진짜. 그러면 너는 죄를 졌어. 이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하고 애한테 이제 체벌에 들어가죠. 이것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으로서의 그 윤리 도덕적인 죄의 개념들이 이게 어정쩡하게 섞여가지고 하나님도 저기 할아버지처럼 어쭈 너 대들었어 혼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렇게 더 씌워놓은 게 있다. 근데 이게 아주 오랜 역사에 걸쳐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죄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술을 끊지 못하겠어요라고 자기 실존적인 외로움을 토로하셨던 그분의 이야기처럼 실은 돌아오고 싶어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라는 그 아등바등되는 그 마음, 그 정말 고독한 마음, 그 혼란스러운 마음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막 욕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착취하고 하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조차 그 사람의 그 행동은 그거에 따른 또 결과가 이미 스스로 정해놓은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이 지옥인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지옥만을 창조해.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내면으로든 그 외적으로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는 그냥 그 법칙이에요. 이 사람을 반드시 벌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 그는 이미 벌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왜 그런 죄된 상태로 행동을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자신을 해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자해하거나 나 자신은 늘 자기 혐오에 빠져 있거나 주눅 들어 있거나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쪼그러져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 반대로 밖으로 그냥 남을 해치고 온갖 나쁜 일을 하고 있는 행동도 그것도 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죄된 상태와 불안의 상태와 두려움의 상태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거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다. 착각 때문이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혼자야. 나는 살아남아야 돼. 혼자서. 나는 두려워. 나는 삶이 불안이 가득해. 이게 다 동의어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게 실은 내 일상에 아주 사소함에 가득 차 있거나 내 딸이 나한테 대들어가지고 분노에 차서 속초까지 운전을 하고 가는 상태나 이게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순간들인 거죠. 찰나들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게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부적처럼 이거 몸에 지니면 악귀가 악한 일에서 벗어날 거야 하는 그런 부적의 효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혹은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나를 죽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 보셨죠? 쟤네들 꼭 혼내주셔야 돼요.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셨냐 하면 그렇지 않고 아버지 저들이 한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이 무슨 행동을 한 건지 알지 못합니다.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그런가요? 진짜 무지했나요?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랬나요? 멍청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때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온갖 죄목으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는 그 행동의 밑바탕에는 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굉장히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저 사람들은 그런 인과관계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용서할 수 있죠. 이제 몰라서 그런 거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른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서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온갖 죄된 증상으로 드러난다. 제가 뭔가 일에 쫓기고 있을 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아이가 뭔 말을 하면 제가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해요. 나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얘가 자꾸 놀아달라고 하거나 방해하거나 속을 긁거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짜증나는 말투로 하면 애도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이 오죠. 그럼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이런 거 아닙니까? 모든 우리 사회에서의 겪는 어려움이 결국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핵심은 똑같다. 저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 착각, 그 죄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면 그건 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실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저는 우리 죄라는 표현을 거대한 실수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한켠 계속 떳떳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죄책감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 그 사람 만날 자신 있어요? 없죠. 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인식에 너무 가득 차 있다면 교회 오는 거가, 신앙생활하는 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무의식 중에 꺼려져요. 이게 어려운 일이 돼요. 그런데 천국은 가야겠으니까 죽어서 억지로 앉아있는, 근데 마음에서 이 죄책감과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이게 정리가 안 된 채로 뒤죽박죽 돼서 그런 정리되지 않은 신앙생활이 애매하게 계속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애매한 신앙생활에 칼을 주러 왔습니다, 여러분. 싹둑 잘라버리게. 차든지 덮든지 하라,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어정쩡하게 있지 말라. 차라리 차버리면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따뜻한 걸 찾아 나서기 마련인데, 어정쩡한 상태는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로 계속 진짜 복음의 핵심은 경험하지도 못한 채 말만 맴돈 채로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죄책감의 마음으로는 그걸 계속 내가 유지한 상태로는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거듭 죄를 짓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죄를 묻지 않는 분이야 라는 거를 명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 완전히 용서하셔라는 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그 어떤 내 스스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내가 못났다라고 느끼더라도 주눅들어 있으면 안 돼.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한 존재니까. 그게 진짜 나야. 제가 어제 애 때문에 열불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거의 4-5시간을 제가 화에 가득 차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11살, 12살짜리 애 때문에 뭐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 싶지만 그래요. 사실 가족이 제일 어려워요. 가족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워. 이거는 그 어떤 영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도 똑같아. 그래, 엄마 아빠 만나면 열불이 나는 건 똑같아. 그런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니 그렇게 분을 내거나 두려움에 오래 갇혀 있을 필요 없어.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네가 완전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가득 느낀 자리에서 너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 그 사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봐봐. 그랬더니 싹 정말 제가 잠깐 그 느낌을 억지로라도 느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안전하다.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저러다 애가 망나니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한가득 있었지만, 저러다 애가 페류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네 아빠가 목사인데 애가 저러면 어떡하나. 이런 온갖 생각이 가득 차 있었으나 이건 큰일이 아니야. 큰 일로 내가 이미 느끼고 있지만 큰 일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름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안전해. 난 사랑받고 있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랑받고 있어야만 내가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야만 내 저 페류나 같은 딸이 실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간의 그 사소한 실수 하나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됐을 법한 싸움까지 갔던 거구나를 이게 그제서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신기한 건 제가 이 기도와 묵상을 잠깐 하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탁 꼈는데 이게 유튜브, 아마 이전에 있던 유튜브를 끈 상태로 그대로 켜졌나 봐요. 바로 유튜브가 이제 켜졌는데 내가 그걸 선택한 영상이 아닌데 바로 그 첫 화면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딱 제가 있던 그 상황, 대화 교육 전문가가 세바시에 자주 나왔던 그 여자 강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어떤 아빠가 질문한 거예요. 자기 자녀와 이런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요? 애가 말 안 씻고 맨날 저렇게 대들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재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순간 대화에 뭐가 잘못됐을까를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잠깐 스쳤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걸 그 전문가가 아주 이렇게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순간 저에게는 이제 제가 고민했던 상황에 대한 답으로 온 거죠.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고 애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 나도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죄책감에 휩싸였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고 나발이고 그거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나보다 더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기억했을 때 이 모든 게 죄가 아니라 실수였음을, 그냥 강한 착각이었음을
순간 전환이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거기서 해방이 되고 내 오랫동안 내 마음을 괴롭혔던 상태에서 해방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오고 됐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애는 결국 또 늦게 잤지만 자기 전에 허깅을 하면서 한참을 안고 얘기를 했죠. 짧게. 아빠가 아까 낮에 했던 말 중에 아빠가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도 되는 말을 했던 것이 뒤늦게 생각이 났어. 미안해.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애는 거기서 고맙다라는 표현하거나 자기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표현은 절대 하지 않아. 그냥 그게 최대의 표현이에요. 진짜 받아들였다는 표현이에요. 그러고 이제 들어갔죠. 자, 이게 되게 사소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 죄를 큰 죄책감의 상태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거대한 착각으로 이해하시고 그런데 그건 착각인 거야. 사실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떠났다고 착각할 뿐.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결을 맞추는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강조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끔 하기 그것만 기억해도 이후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죄라는 단어가 더 이상 여러분을 볼모 잡아서 괴롭히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목사로서 다시 목회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죄라는 말로 여러분 자신을 감옥에 가다 두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 상태면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책감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계속 말해주겠어요. 그건 하나의 착각일 뿐이라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떠난 적 없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자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두 말 하시면 안 돼요. 한 말만 하셔야 돼요. 죄는 그냥 착각일 뿐이다. 착각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죄된 행동을 한 것에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죄책감으로 대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대할 게 아니라 착각한 거면 착각으로 몰라서 내가 그 행동을 한 거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책임을 지면 돼요.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 있게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책임 있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스스로 어떤 죄책감을 느낄 때 깨어나서 하는 행동인 겁니다. 자, 이거를 일상에서 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혼내기 위하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심판하기 위한 게 목적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라는 거대한 착각과 꿈속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추방하고 상처 입혔을 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착각에서부터 깨어나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받은 이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힘이 끊임이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